이제 처음 서봤습니다. 베이스가 꼭 필요한 찬양이라 가지고 장로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옛날부터 알던 곡이에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어른 성가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우리 난예배, 어른 장년부 예배 찬양대로 제가 봉사했는데 그때 많이 해봤던 곡, 잘 아는 곡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게 살라고 건강하십시오. 요즘 뭐 봄 다 지나가고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막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한 2주째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운 상황에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희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한 2주?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또 새로 오고 우리 박희영 집사님 처남 누구죠? 하여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동생, 친동생, 친동생, 잘 오셨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룻기로 왔습니다. 룻기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 한 2주 하고 다시 룻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3장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지시를 따라서 며느리 룻이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제 초저녁이 되니까 다들 이제 숙소로 텐트로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보아스가 어느 천막으로 들어가나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천막 속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자는 그 발치 보아스 옆에 딱 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보아스가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발치에 어떤 웬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옷자락으로 누구의 인생을 누구의 몸을 덮는다. 이것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나를 좀 걷어들여 주십시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 남자를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기 쉬운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수치 당하면 어떠냐?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룻이 아주 당당하게 용기 있게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천만다행히 보아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옷자락으로 룻의 인생을 룻을 덮어주겠다고 결혼해주겠다고 걷어들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미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좋아하는 마음이 살짝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새 정부 출범하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교 법학과 72학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학교 성악과 74학번 74년도에 들어갔어요. 두 분 다 대통령 뇌가 전부 다 경희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경사가 낮죠. 대통령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영부인까지 경희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알고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 축하해. 좋겠어.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경희대 졸업했어요. 경희대. 그래서 야, 당신 졸업한 학교에서 그렇게 큰 경사가 났네.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간 이 두 분이 참 재미나게 사귀었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서로 알고 서로 교제하던 캠퍼스 커플이에요. 캠퍼스 커플.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뭔가 움직임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알기에 좀 소심하고 내성적, 약간은 좀 그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옛날부터 연예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가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찾아와가지고 문재인 씨가 자기 대학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여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김정숙 여사가 찾아와가지고, 야 문재인,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몰라요?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야 문재인,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참 재밌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갑자기 왜 이 얘기 했냐? 이 룻이 보아스에게 창혼하는 게 참 용기가 대단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요즘은 간혹 가다 그래도 이런 여자분들이 있죠. 요즘은 좀 더 개방적인 사회다 보니까.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룻의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보아스가 결혼을 승낙해주면, 이 청혼을 받아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일사천리로 이제 좋은 일만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문제가 대두됐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무너져가는 그 기업을, 가업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보다도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문, 당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이거 무너져가는 가문을, 기업을 내가 먼저 물어주겠습니다. 챙겨주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당신의 기업을 회상시켜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먼저 나서면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하고 아주 가슴 떨리는 이 상황인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마지막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야 이제 뭐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정중동 그냥 가만히 있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너와 보아스의 그 결혼 문제, 우리 기업을 물려줄 건가 물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 기업을 회생시켜줄 것인가 안 시켜줄 것인가, 이 일을 처리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늘 중에 이 사람이 반드시 이 결혼 문제를, 이 기업을 회생시켜주는, 물려주는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오미는 어떤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갔을 때, 거기서 인생이 쫄딱 망했을 때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주 큰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또 룻은 어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까? 먹고 살 게 없을 때 땅끝에 나가서, 남의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몇 개월 동안 주웠어요. 젊은 여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리삭을 주면서라도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는 남자 한때 야밤에 찾아가서 나와 좀 결혼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안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나오미나 룻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재기시키기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보아스가 앞장서서 자기 문제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진을 쏟아 부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수고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으면, 열심히 기도했으면, 열심히 봉사했으면, 열심히 공부했으면, 열심히 일했으면 좋은 결과를, 흡족한 결과를, 맞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나는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학생을 공부하고 결과는 주님께. 자, 그러면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의 이 마지막 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줄 권리가 저 사람한테도 있는데, 내가 더 앞장서서 하고 싶은데 실제적인 법적인 권리는 나한테 먼저 있기보다 저 사람한테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이 뭐냐? 성문 앞에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각 동네마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마다 성이 있고 성 외곽 성벽이 있고 성벽 중에 중요한 지점에 성문이 있죠. 그 성문 앞으로, 성문 안쪽으로 큰 광장이 있는데 그 성문 앞에 광장이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론이 형성되는 장소예요. 야, 너 어디서 보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 앞 광장에서 봅니다. 성문 위에서 보든지 성문 앞 광장에서 보든지. 또 재판을 열면 많은 사람들을 그 성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거기서 여론을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고, 뭔가 공적으로 뭔 것을 알리고 재판하고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로 보아스가 갔어요. 성문 앞 광장을 마주 보면서 그 위에 성문 위에 올랐습니다. 올라갔는데 때마침 그 사람,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권리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때마침 성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 좀 이리 좀 올라오라고 딱 성문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 광장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특별히 백성의 유지들, 장로들을 10명이나 불러 모아가지고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고,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땅,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을 이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것을 팔려고 한다, 처분하려고 한다. 당신 나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지 않느냐? 당신이 그 땅을, 그 기업을,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당신한테 먼저 있다. 당신이 좀 살아. 그러면 당신도 좋고 나오미도 좋을 것 아니냐? 당신이 먼저 살아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알겠다고,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사겠다고 하는 거야. 근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처 말을 다 못했는데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줄게.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젊은 과부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또 있다. 그 밭만 사서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젊은 여자를 책임져 줘야 된다. 룻을 책임져 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 자식을 네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자손으로 다시 호적을 파서 넘겨줘야 된다. 할래 말래 하니까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 그러면 안 할래. 안 할 거야. 그냥 땅만 그냥 좋은 가격에 사면 할만한데 젊은 여자랑 결혼하러 가지. 그 여자를 책임지러 가지. 자식을 낳아서 기르러 가지. 그 낳은 자식을 자기 호적에 넣지도 않고 남의 호적에 넣으러 가지. 이미 샀던 그 땅을 다시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고 하지. 그 정도 희생은 내가 못하겠다. 감수를 못하겠다. 그 정도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무리 내가 마음이 높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죠.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요. 말해놓고 말을 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공증 작업을 거칩니다. 공증 작업. 오늘로 얘기하면 공증 작업을 거쳐요. 오늘날은 공정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서류들 가져오고 인감도장 가져오고 이렇게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공정인 딱 앞에 가서 두 사람이 당사자가 가서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공정을 하잖아요. 법률적인 내용 관계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권리, 이 사람과 저 사람 간의 권리 관계가 있을 때 이 권리를 내가 저 사람한테 판다, 저 사람의 권리를 양도한다 이럴 것 같으면 자기의 신발을 한쪽 신발을 벗어서 저쪽 사람한테 줍니다. 야, 이 신발 너 가져.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확실하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리를 이 사람한테 완전히 넘겨주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그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야, 내 권리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주변에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야, 이제 룻이라는 여자를 네가 거둬들이는데 그 룻이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12지파가 있죠. 12지파를 낳았던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아스, 네가 지금도 유력하고 지금도 재산이 많고 참 잘 살지만 앞으로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너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이상 이름을 남기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을 살았는데 이름이 없다, 뭔가 유의미한 뭔가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인생을 헛산 거예요. 뭔가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보아스보다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 그 사람, 엘리멜렉에 무너진 그 가업을,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 번 역할을 감당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 룻기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보아스가 진짜 이름을 몰랐을까요? 서로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족이에요. 이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가 수만 명의 동네가 아니에요. 몇천 명 정도 적당한 규모의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을 몇 년 살았으면 10년 정도 살았으면 그 동네 그 베들레헴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자기 베들레헴 성 같이 살았던 적어도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그 주민,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자기와 친족인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부릅니다. 물론 보아스가 직접 불렀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탁 꼬집어서 불렀을 거예요. 부르니까 왔겠지. 부르니까 성문이 위로 올라왔겠지. 실제로는 불렀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딱 꼬집어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실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야 누구야 하면서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 이름 여기 성경에 하나님 말씀책에 기록할 필요 없다. 안 적었어요. 그냥 아무개요 미상의 사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 기업 물을 그 사람 자꾸 그 사람 3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확실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가? 중요해요. 성경만큼, 유대 문화만큼 이름을 중시하는 문화가 없고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룻기 말씀을 지금까지 보고 있죠?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부인 나오미가 있었고, 그에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고, 또 그의 며느리 누굽니까? 룻과 오르바가 있었다. 사람 이름이 연거푸 등장합니다.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 이름까지 밝힙니까? 이미 죽은 사람,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자꾸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 중요하다, 기억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 사람, 그리고 룻기 4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사람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룻의 무너진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더라도 성경 기자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짧게 인생을 살더라도,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참 너 좋은 일 했다, 훌륭한 일 했다, 참 의미 있게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꼭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오늘 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희생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와주고 사랑하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만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꿈을 향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과 상관없이 내 일만 죽도록 해보세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면, 누군가를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친족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도 있었고 아무개여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더 우선적인 권리는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 사람.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그 사람한테 먼저 있어요. 엘리멜렉이 무너진 이 인생을, 이 가업을,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권리도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는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이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렇게 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손해보기 싫었어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희생당하는 거 싫었어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서 쉽게 생각하면, 아, 보아스가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보아스의 마음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룻을 사랑했어요. 그 젊은 여자 룻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미 확 들어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다,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저 집안을 이렇게 쥐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하고 선택한 거예요.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만큼 이방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한 번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내고 젊은 과부예요. 그리고 가난한 여자예요. 아주 가난한 여자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정통 유대인 남자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지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참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참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입장에서 이방인 출신의 여자, 그것도 과부, 그것도 가난한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이중 삼중으로 많았던 여자가 룻이에요. 죄송합니다. 룻이 예뻤다는 얘기도 없어요. 보통 남자들이 이쁘다고 하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성경 보면 다른 성경 어떤 여자들 보면, 야, 어떤 여자는 참 예뻤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쉽게 끌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룻은 예뻤다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다 남자 눈에 보기에 쉽게 안 끌리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주는 그 첫 순간부터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이 쏙 들어왔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갭이 너무 많아, 격차가 너무 많아. 다가갈 수가 없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 좋아하는 마음은 생겼지만 다가가기 쉽지 않아요.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마음만 속에 숨겨두고 내색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겨우 이래저래 내 밭에서 계속 보리 이삭을 주어라, 우리 저 멀리 물을 마시러 가지 말고 내 종들이 표, 남자 종들이 표 그 물을 마시라, 이래저래 호의만 베풀어줬을 뿐이에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를 보아스가 대놓고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룻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룻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또 그 다른 사람이 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마리아는 여자가, 마리아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있죠.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가 아주 값비싼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 결혼하는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게 향유예요. 향유. 인생에 딱 한 번 쓰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쏟아붓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물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건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면서 비난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의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향유를 부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아껴서 모았던 그 향유조차도 그냥 단번에 쏟아부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압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물려줄 유산 빨리 주세요 해라가 받아 챙겨가지고 멀리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왔을 때,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석 빨라 나와서 대문 밖에 나와서 늘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엉엉 울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귀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다시 상속자의 지위, 아들의 지위로 올려줬어요. 그만큼 끔찍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놈을 짜서 분노만 쌓이시면 돌아오는 저기 손을 보고 오지마 나가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희생할 수 있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탁도 않는 것처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 사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떠안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 드립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룻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룻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를 준비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인류에게 예수님을 준비시켰구나 이 사실에 눈을 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이들의 인생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들의 인생에 참 고엘이 되어줬어요.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주었어요. 이런 보아스 같은 역할을 우리 인생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팔려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해 주시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 고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지만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상징해주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여러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시켰구나 이 사실에 눈을 떼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룻을 떠안는 이 이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룻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어요. 보아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사실은 누구의 사랑을 대변합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봅시다. 말씀 한 말씀 보시고 마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떤 측면에 연약할까요? 주님의 뜻을 맡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던 연약한 시절에, 여전히 죄의 뒷범벅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죄로 뒷범벅이 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유명인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한 번쯤 죽어줄 사람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추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나같이 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구원시켰듯이, 보아스가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 보아스가 룻을 끔찍하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자격이 전혀 안 되는 룻을 사랑한 것처럼 자격이 전혀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구나. 이 복음의 룻기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